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잃은 양의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잃은 자였는데 이제 주님에게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잃은 야중을 찾아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는 저희들이 다대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영에 조명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대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잃은 양의 비유는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제 오늘 예수님의 비유 설교 비유 말씀 17번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잃은 양의 비유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현대 복지사회라 그러죠. 복지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 대한 것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간단히 서론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를 많이 복지사회라 그러죠. 복지사회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없는 말입니다.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서 있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이 복지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제도가 발전이 되어 나와서 오늘날 복지 제도가 정착이 된 것입니다. 복지의 본질적인 개념은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끌어올리자고 하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고 하는데 복지의 기본적인 목표가 있고 정책 목표가 거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복지제도가 많이 발전되어 있고 정부 부처 중에 보건복지부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복지 예산이 그만큼 많아요. 연금 또 뭐 국민연금 뭐 이런 모든 연금 또 이런 제도가 전부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보건복지부가 예산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국방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생물적인 그런 물질적인 그런 관점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고 몸이 불편하고 불구인 사람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제거 대상입니다. 이렇게 아주 냉정한 그런 국가가 바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의 축복들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현대 복지제도가 탄생되어서 나왔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한 영혼도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잃어버린 영혼조차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끝까지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가 한 사람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어떻게 찾아 나서냐 하는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렇게 양치는 그 사람들은 보통 책임 목자가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싹꾼 목자, 그 품꾼으로 드리는 그런 목자가 있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책임 목자는 거기서 기다리고
품꾼 목자를 시켜서 그 양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 양을 찾아올 때까지 책임 목자가 기다리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99마리와 한 마리를 비교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양을 치는 보통 그 관념, 이렇게 습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의 그 대부분은 37가지 이적을 베푸셨다 그랬죠. 작년에 쭉 말씀을 하실 때 했는데 대부분이 약 3분의 2가량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 사람들을 먹이시고 사람에 관계된 그러한 자연에 관한 이적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베푸신 기본적인 목적은 그 밑에 있는 깊은 사상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속에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면서도 또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과 함께 친구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친구 삼아 주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이 목자 곁을 떠난 양은 그 생명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양은 멀리 못 본다 그러냐, 가까운 것만 보는데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길을 헤매고 우왕좌왕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살리고자 하는 선한 목자의 그 보살핌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경우가 오늘 보는 말씀 12절 말씀에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다시 찾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하나님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양들, 그 양들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도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불의한 사람이건 또 옳은 사람이건 간에 구분하지 않고 남녀노소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오늘 표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찾은 양으로 인하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찾으면 그랬는데 이 말은 잃어버린 양 가운데는 찾지 못할 양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다 찾는 게 아니고 양이 반응 안 하면 찾을 수가 없죠. 양이 목자가 양을 찾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하면
양이 울음을 울어야죠. 그래야 찾는 것이죠. 반응이 있어야죠.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 자신을 찾는 주인의 애절한 그 음성을 외면하고 끝까지 음성을 음매하고 울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찾지 못하잖아요.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중에는 만일 찾으면 하는 그 말 속에는 잃어버린 양 중에는 찾지 못할 양도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영벌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사용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영생 복락이 약속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영벌에 들어가자, 지옥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곧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도 큰 영생의 축복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집착하여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세상 길로 서령 갈지라도,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다 막아주시고 돌아와야 돼.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랑하는 내 자녀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합니다. 저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 수도 없이 많이 한 사람이라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만 아버지께서 다 동서남북으로 다 막으시고, 갈 곳이 없이 다 막아놓으시고 한숨을 쉬고 눈물 흘리고 이제 끝이구나 하고 있는데, 위에서 하늘에 밧줄이 하나 내려와서 그 밧줄을 무슨 줄인지도 모르고 꼭 붙들어니 끌어내서 밖으로 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지. 제가 생각해도 제가 존재할 수 없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시고, 그런 일을 생각하면 제가 언제까지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명이 다하는 동안까지는 충성되게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신 분 여러분 보지 않아요? 그러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또 많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습니까? 없어요. 절반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절반도 없어요. 10%도 안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내가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만 통해서 대화하고 얘기 나누고 정을 주고 나누고, 그것은 누구나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처럼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이 서운해도 그들을 참아, 아버지 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다가 또 중단하고 안 나오는 분들, 이분들 기도해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 다 하는 거예요. 말로도 권하고 전화로도 권하고 그러지만 결국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의무는 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종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복음의 진리, 이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만민 구원의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인종이고 남녀 노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1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더 기뻐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이 99마리의 양보다 더 귀하다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일지라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맛을 강조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동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한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이렇게 같이 다니자고 하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책임 목자가 있고 잃어버린 양을 다른 품꾼 목자들이 찾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아픈 자녀들 있죠. 아픈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님의 사랑이 더 아픈 자녀에 더 가지잖아요. 그러한 부모의 사랑으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대 그 관심사가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말은 거짓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또 교회에 나오다가 중단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에 나오다가 중단한 사람들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 기도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 자리에 나와서 앉히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마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하기 쉽죠. 우리가 몸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만 깊은 영혼의 기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뭘고 어땠죠? 공중에 떠있는 그런 그냥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쉽죠?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먼 신기루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쉽게 생각하고 작은 것보다 하나하나 기도로 일어나가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있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자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돌보심과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많은 수고를 해서 찾죠. 수고를 많이 해서 그 양을 찾았으면 어떠겠어요? 찾은 기쁨이 더 크겠죠.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교회 나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쁨이 곧 잃어버린 양을 찾은 예수님의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양을 찾은 예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조건을 주셨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큰 자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언제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또 이런 분들을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덕을 많이 쌓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속임수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보장해주는 그런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구원 얻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나서며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해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피차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중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